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문영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2022년이었음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문영교회 지체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형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또 넘어가서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넘어가서 16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어가서 16절로 18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제목입니다. 흔히 우리는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릇의 크기라든가 또 그릇의 그 재료, 가치를 통해서 인간의 됨됨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참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렇게 말하지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다 좋은데 그릇이 작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릇의 크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나무수저다, 흙수저다 그런 말의 그 원조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릇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크기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동품 같은 것이야 뭐 그냥 두고 보는 것이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릇이라면 그 안에 분명히 내용물이 담기게 될 것이고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작고 평범해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지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흙을 재료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문자 그대로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질흙 같은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인간은 그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육체마저도 곧 병들고 늙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인간은 평생 고된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자 그대로 질그릇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지위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 세상에서 얻은 그런 조건들이 마치 자기의 실상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이제 갖고 있던 것들을 상실하면 자기 모습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 심한 갈등과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은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존재로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어도 금세 피곤하고 병들고 늙어지고 죽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게 사라지고 지금 나의 모습은 임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먼지 같은 인생, 그래서 풀처럼 쉽게 사라지는 인생, 모든 부귀영화는 꽃처럼 금세 시드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모르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이 천년 만년 계속될 것처럼 영원한 내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위탁물이 임시 보관된 거예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도 지위도 학식도 재능도 젊음도 건강도 육체의 목숨까지도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상을 자각하는 자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인생의 경험 많다 할지라도 인생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 가면 이제 아주 특이한 풍습이 있다 그러죠.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이제 로마 시가지를 개선 행진할 때 머리에 멸관을 쓰고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 군중이 모여서 막 그냥 양쪽에 모여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군중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도 죽을 인생임을 기억하시오. 무슨 얘기냐면 그 메멘토 모리가 뭐예요? 죽을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 지를 따르는 병사들도 두 패로 나눠서 외칩니다. 한 패는 장군을 찬양해요. 막 그냥 장군이 승전한 것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이제 칭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패는 일부러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장군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 다음 전쟁에 승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히 나 자신이 연약하고 비천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인간이 질그릇 뿐이다. 그렇게 끝나면 정말 인생 무상이고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새로운 희망과 가치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장 많은 것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절절히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풍성한 가치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질그릇 자체는 별것 아니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질그릇에 색칠을 하고 무늬를 그리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금칠하고 은칠하고 색깔을 이 색깔 저 색깔 입힌다고 해서 질그릇 자체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귀중한 것을 담을 때, 보배를 담을 때 보석함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그 담긴 내용물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배를 담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결국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위대한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비천한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 우리 육신만 보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예수 믿는 신자나 또 안 믿는 불신자나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이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간의 죽음도 짐승의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앞에서 상급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 짐승의 혼을 보통 각혼 그래. 각혼. 각이라는 것은 감각할 때 각자예요. 본능적으로 감각하고 통제하는 기관이지만 육신의 차원이기 때문에 죽음을 끝으로 땅에 들어가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갈망도 인간에게만 있어요. 종교도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도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갈망을 채우는 법을 몰라요. 세상에 육신만 보이니까 그저 오래오래 사는 것,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합니다. 혹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면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헛것이에요. 오직 영생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영혼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란도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씨알이 있느냐 없느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씨가 있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란은 뭐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암탉에 품으면요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무정란은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골아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거기서 거기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2월 16일이 되는데요, 이 북한 사람들은 2월 16일을 그 명절을 지켜요. 광명절 그렇게 말합니다. 광명성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광명성절은요 김정일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광명성절이에요. 또 김일성이 태어난 날은 또 뭐라 그래? 태양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올해가 말이죠, 이 김정일이 태어난 지 80년 되는 해예요.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1942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80주년이 되는데 북한에 여러 가지 뭐 동향이 주목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김일성이 탄생한 지는 110년이 되는 해라요, 올해가. 그래서 아마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정일이 말이죠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했어요. 금년에 이제 김정일 사망 10주기가 됐죠. 근데 여러분, 이 김정일이 죽었는데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지금 금수산 궁전에 있어요. 안치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시신을 썩지 않게 하려고 방부 처리해서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김정일이 죽었을 때요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8개월 내지 12개월이 들었다 그래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어 러시아의 기술자가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 비용도 엄청나요. 아마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1994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를 시신 처리하는데 러시아의 기술자가 와서 100만 달러가 들었다는 거예요. 100만 달러. 그리고 그 유지 비용은 연간 8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김정일, 또 김일성 이렇게 두 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 돈으로 굶어죽는 북한 주민을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금수산 궁전에 뉘어놓는다고 해서 영생하는 겁니까? 북한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령님, 또 지도자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선전해요. 그건 가짜예요. 인간의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해도 질그릇에 색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저 거기에 액세서리 하나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운명의 길을 갈라놓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믿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배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영혼에 깊숙이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생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가서도 영원 복락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충분히 강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지하고 무능력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큰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을 9절에 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죠. 중국 역사에 보면요, 이 초패왕이라고 하는 항우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귀족 출신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고조 유방, 그 사람은 농민 출신이에요. 그게 패해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말았어요. 근데 마지막 그 항우가 항전할 때요, 이제 일부 남은 그 군사들이 성을 그냥 막 튼튼히 방비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냥 마지막 이제 순간을 맞이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막 동서남북에서 막 초나라 노래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초나라 군사들, 항우의 군사들이요,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우린 그걸 가르쳐서 사면초가 그러면 합니다. 사면초가. 여기저기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세력이 약화돼서 긴장하고 있는데 자기 고향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사면초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면초가를 할지라도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사병이 답답하게 막힌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아요. 곡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문이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압박이 오고 정신적으로 온갖 답답한 일이 생겨도, 괴로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력,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계신 이 악마보다, 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세상의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피할 수는 없어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으면 그 능력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들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또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면 예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별의별 좋은 것들이 다 출현하지만 그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목숨 걸고 세상에만 그냥 크게 매달려 살게 되면 언젠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정권 말기가 돼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얼마나 가관입니까? 뭐 새로운 권력을 잡으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권력 무상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돼요. 뭐 곤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죠. 권력은 10년 가지 못한다.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5년 아마 그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 선거해서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막 그냥 큰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려놓는 순간에 정말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모든 게 이렇게 속절없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가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원래 대학 시절에 유명한 테니스 챔피언이었어요. 그는 꿈을 가졌어요. 대학 시절에 내가 이 대회 나가서 우승해서 챔피언이 돼가지고 내 그 우승 트로피를 내 목 위에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정말 여러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 트로피를 이제 목 위에다 이제 기증했어요. 그 목 위에다가 다 지내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얼마 후에 자기 앞에 소포가 다가 배달됐어요. 풀어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기증했던 챔피언 트로피예요. 동봉한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트로피가 있어서 꺼내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그 트로피를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 당신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트로피와 모든 영광도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것을 예비해 있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 그만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6절 18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겉사람은 육체요 질그릇입니다. 그들만 보면 참 한심해요. 우리 영화도 다 낡고 사라져갑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영혼이 있어요. 영생입니다. 예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상급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트로피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걷어치우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로 바꾸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여행을 가면요, 그 나라에 입국할 때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바꿔야 돼요. 그죠? 그거 바꾸지 않으면요 휘조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재화들, 모든 보물들,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인생, 결코 낙심한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은 하늘의 스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디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소망 내 소망, 이렇게 살아가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세상 살 동안에 오직 보배의 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죄를 붙드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은 대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마음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천국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금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도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안에 참된 보화가 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의 보화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며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가 심각하다고 하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열 체크하시고 소독하시고요.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지방회가 이제 올해 77회 지방인데요. 2월 15일 돌아오는 화요일 날 하누리교회,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하누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의 보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주님을 나의 보화로 삼고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